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각 항목이 잘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우리 한인 그 교회의 회중의 그 헌금 계좌로 바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하고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준비한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한 그러한 평안한 건강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가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리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먼저 우리 즐겁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이지만은 특별하게 우리 또 예배에 이 자리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인사하실 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Welcome to the Rock 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Welcome to the Rock.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락 한인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정말도 치열하고 그리고 처절한 그러한 삶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사에도 또 많은 일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소망 있는 이 이민 생활을 시작하고 영위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어찌 보면 우리 미국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족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구약에 나오는 두 왕의 인물을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은 그리고 또 한국도 그러지만 굉장히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혼탁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죠. 우리의 이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많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압제죠. 압박이죠. 우리가 언제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자유주의 사회를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통제를 받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관리를 받고 정부의 이런 그 통제에 따라야 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과거에 몇 번이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제가 60년대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그 경우는 정말 처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금 이 상황과도 같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타임라인에 있어서 맨 마지막
지구의 멸망이라는 맨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시는 미션, 그것도 큰 거고요. 중요한 임무일수록 이에 따르는 보상도 큰 거죠. 똑같이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받는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 대재앙, 대종말, 엔드타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성경으로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잘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잘하면 되는가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펴놓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이 말씀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왕이 첫 번째는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아주 훌륭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요담 왕의 아들이었고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12대 왕으로서 20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하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왕이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왕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먼저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에 이 사람이 왕을 다스렸는가, 왕으로서. 기원전 731년에서 716년까지 통치 기간이고요.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와 같은 시대에 있던 인물이에요. 이 시기는 가나안 북쪽 지방에 아시리아라는 무시무시한 신흥 강대국이 세력을 막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왕국은 전투를 굉장히 잘하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간 그 도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불로 태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는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당 아하스는 아수르와 가깝게 하고 이스라엘과 아람과 대적하는 정책을 펴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고자 했어요. 반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북이 대치하고 동맹하고자 하는 상대도 달랐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의 우상, 그리고 아수르의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자는 굉장히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반역을 하는, 어찌 보면 정말 반하나님적인 그런 나쁜 악한 왕 중에 아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회파한 그러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교도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만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이성을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통치 중에서 통치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주변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국을 통해서 이 아수르 왕에게 훈계를 주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아수르의 허수아비가 되어서요. 정말 군사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그런 행정을 했고요. 그 친아수르 정책 자체가 정말 아수르로부터 전쟁의 위험은 벗어났지만 내부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더욱더 썩어 들어가게 하는 주범이 되게끔, 주요 원인이 되게끔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제가 왜 이 아하스의 왕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미국에 우리가 11월 달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이면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고통을 받는 거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반드시 훈계를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거는 두들겨 맞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에 따라 그 모든 백성이 그 복락도 함께 누리고 고통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고통을 느껴봤자 얼마나 느끼겠어요? 죽는 거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에 굴복함으로써 남유다를 아수르의 속국이 되게 한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 잘한다는 그러한 권력에, 그러한 세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기구를 회파했죠. 성전 문을 닫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죠. 이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획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그러한 회책이 되겠죠. 계책이 되겠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가장 잘못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친 그러한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일단 정말 그게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벌로 아람과 에브라임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나라, 그것도 남유다, 이 나라가 세상의 것을 쫓아갔을 때에 세상의 악한 것을 들어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천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나의 이성, 그리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환경,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연합군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아수르는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도움을 줄 줄 알았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점령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막대한 공물을 요구를 함으로 더 비참한 지경에 남유다 나라 전체가 도달하게 됩니다. 사악한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말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를 자꾸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타기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란 왕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 침입 소식을 듣고도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다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 자의 말을 우리가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죽은 길로 가는 방법만 선택하게 되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이처럼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서 남유다의 그러한 12대 왕으로 그렇게 16년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든 악행에 대한 거는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기원전 727년경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이 죽은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다 왕 아하스 왕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를 스가랴의 딸이라고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왕 그 스가랴와 그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두 왕국 사이에 이렇게 서로 혼례가 오고 가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그 왕인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25세 때에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건으로 유명하냐 하면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이 유명한 또 산헤립의 그 침공과 결부되어 있는 기원전 701년 이후로 15년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대단한 일이죠. 주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신성한 기둥, 아세라 그를 상징하는 그런 기둥들을 찍어버리고, 또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우상화했던 느흐선이라는 것을 아주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해나가면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피고 기도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서열도 정리를 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로 하면 올바른 의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개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11조 생활, 그리고 각종 소산물을 백성들이 많이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가며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이 남유다가 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왕의 행태를 보고 침략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간섭과 도우심,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
그리고 백성들의 힘을 합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시리아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온 백성이 합력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났어요. 한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의롭게 변하니까 전체 나라가 개혁이 되면서 백성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타락했던 제사장들도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고, 그러므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이들을 괴롭혔던 아수르까지 물리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업적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수많은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죠. 노뱀도 찍어버렸죠. 산당을 제거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우상을 안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하스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해서 이겨냈죠. 이때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때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군사 침략을 막아낸다는 것은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그리고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산헤립 왕에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들은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신 아슈르를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33절, 3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러면서 자만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신들도 자기가 섬기는 아슈르 신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 산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아드람 멜렉과 사레벨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으로 남유다라는 국가 전체가, 그 민족 전체가 건짐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바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의 권위를 주었지만 그는 그 왕의 권위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힘으로 썼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너무도 다른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주님의 성전에서 거짓신을 숭배했을 때 이 아들은 거짓신들 우상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당장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혹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따르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고 다른 외적으로부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학살을 당하지 않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미국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진보 좌파에 의해 다 장악이 돼서 언론 매스컴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한쪽의 얘기만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뉴스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리우드 문화와 모든 메이저 언론들을 이 레프트 쪽에 있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다 잡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치를 갖도록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들리는 소식에 우리가 휩쓸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대재앙, 대종말이 오는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은 없어도 그 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나눠서 기도하고요.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아이들과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요? 지금같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우리가 압제당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직장과 그리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육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과 긴밀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가 주의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두려우면 여러분 집으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저를 초청해서 신방을 와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일을 그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집에서부터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집에서부터 나로부터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유일한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고 기도하며 이 세상에 이 대재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같이 경제의 번영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였을 때, 이 캠퍼스에 모였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전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가 다시 캠퍼스로 모였을 때 교회도 나오고 또 우리 가정예배, 가정교회에 가정예배 드릴 때 그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아직 교회는 우리는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는 천천히 오픈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일 예배만큼은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런 기본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도우심 그리고 내주 안주하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고자 작심하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